오늘 에스라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한 장소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 지하 핵실험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길쭉은 풍계리가 굉장히 고려시대부터 이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길쭉이라는 것은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풍계라는 것은 풍요롭고 맑은 계곡이 흐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풍계리는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럽니다. 1000m 이상 되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핵실험을 일으켜서 지금 그 아름다운 곳이 악명 높은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핵실험만큼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풍계리에서 백두산까지가 한 110km, 여기 서울에서 대전 정도 돼요. 그런데 지하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백두산에 마그마층이 4개 마그마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마그마층이 풍계리하고 8km 내지 10km밖에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진도 5.0, 5.3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그대로 백두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5차 핵실험 이후에 백두산에서 20여 차례 여진이 일어나고 화산 가스가 굉장히 다량 분출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핵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백두산부터 터지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 제일 큰 피해가 남한에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나 농작물 여러 가지 그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하고 실패로 가는 길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핵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면 교회 성장 때문에 목사들이 망가지거나 비윤리적이 되거나 부도덕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이 성공으로 가는 길, 실패로 가는 길이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6장에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지 4년 만에 성공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을 다시 전하고 오늘 다리오 왕 6년에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완공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봉헌식에 17절에 보시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해서 순염소 12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채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그 열왕기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어떤 신앙의 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0년 종살이 하다가 새로운 출발을 유월절부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바벨론 70년의 암흑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유월절로 기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2가지 예언을 해요.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정말 당황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예언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70년 동안에 성전이 폐허가 돼서 성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없는 시대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전이 없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의 성막이 불탄 이후에도 언약궤는 남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데에도 하나님은 70년 동안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형편없이 작았고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은 그런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 창조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창조자가 되시고 새로운 성전의 중심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시대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요한복음에서 4개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사실을 새로운 성전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 자기 육체의 시대를 선언하신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사명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같이 살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형을, 그림자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전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구약의 성전을 실제로 실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같이 거처를 같이 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사상이, 신학이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랬잖아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46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느냐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흘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신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4장 21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선언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말을 믿어. 뭘 믿어야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고 그리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때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뭘로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선교, 또 하나가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또 하나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세워져 갈 때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대한 성전이 이 지구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가는 선교였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내보내는 선교였는데 최근에는요 나가는 선교뿐 아니라 최근의 선교는 웰컴 선교로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해도 지금 다문화에 한국에 와서 거류하시는 분이 200만입니다. 5년 뒤면 300만이 됩니다. 300만이면 전체 남한 인구의 5%예요.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9만 9천 몇백 명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미국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1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미 온 다문화 사람들을 웰컴만 잘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거꾸로 그 집안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나가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미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략적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웰컴 사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형침례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대형침례교회는 극동 다문화 센터가 있어서 거의 매주 다문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박정기 장로님은 오랫동안 그 외국인 진료소에서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간 관계를 맺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좀 더 이 다문화 사역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일꾼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사역을, 지금 다문화 사역의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교의 중심 사역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형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대전 땅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꾼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이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고 활짝 문을 열어서 대전의 다문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과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하는 게 대형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과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화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변화가 되고 거룩해져서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아버지의 품위와 아버지의 고상함과 아버지의 교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고 그랬었으니까. 마크 베터슨 목사가 워싱턴 DC에서 선교단체하고 교회를 하면서 먼저 카페 사역을 했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워싱턴 힐에 있는 주택용지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택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워싱턴 힐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의 마약 중독자들의 본거지인 거예요. 거기에 코카인 중독자들이 거기 밀집해서 그 본거지를 삼은 게 워싱턴 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중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민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오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온갖 말로 악플을 걸고 온갖 음해의 글을 올리고 정말 읽기 어려운 그 글들을 올려놨을 때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이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시에서 이제 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 찬성을 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더래요.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웃고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이미 패배한 토론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긴 찬성하는 주민이 100명이 참석하고 저쪽 반대자는 3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해보나 마나 진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3명 중에 1명이 에베네셀 카페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세운 카페에 가장 단골 중에 한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골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 연휴에 여러분들이 가족, 친척이 다 모일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성전으로 보내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보내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삶의 부분인가가 명확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뭐하고 계시나요? 24시간 TV 채널이나 돌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르바벨과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방해하러 왔던 총독 다뜨네가 방해자가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다리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절대적 후원자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그들이 순종하고 움직이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인 일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뜨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 조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찾아서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거룩하되, 고레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거기 설계도까지 내보냈어요. 지대를 높게 하고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에 4절에 보시면 큰 돌 3켜에 나무 1켜, 성전 짓는 벽돌 쌓는 방법까지 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왜요? 이게 전부 페르시아 정부의 세금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국고가 손실되지 않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고레스가 다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다는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슬퍼하고 우리도 가끔 하려면 좀 더 잘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국고로 지원이 돼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레스가 건물 크기까지 돌 쌓는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4절에 그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내려보내겠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 초본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모든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그대로 두어라. 완전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훔쳐온 그 자리로 다 성전 기명을 돌려보내라.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고 다리오가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전체는 4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강 건너 서편 그 총독 다뜨대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전 건축 절대 방해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계속 반복되는 게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하나님은 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단 하나도 잘못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짓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기를 방해하지 마. 두 번째는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끊임없이 제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세군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줘라.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줘라. 끊임없이 줘라. 그래서 멈추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끊임없이 주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고, 세 번째는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물품을 페르시아 정부가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유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오가 추가적으로 모든 재물을 공급할 것을 강 건너 서편 총독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심지어 소금, 그 당시에 소금이 비쌌습니다. 소금,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수치에, 수량에 맞추어서 날마다 주어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 다리오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10절에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다 공급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무도 이 조서를 바꿀 수 없게 마지막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들보를 빼내어서 그 들보에 매달고 그 집은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예 하나님 저주까지 명령해. 아무도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바꿀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에스라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가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도다. 손을 힘있게 하셨도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여러분, 갑자기 왜 아수르가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페르시아 정부 시대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옛날 아수르 얘기를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착각하셨나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 씌워졌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아수르가 왜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아수르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운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운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맨 밑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원하시면 세계 역사의 장면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손이 너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손이 약해져요. 우리 주변에 손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너무나 사사롭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서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워싱턴 어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불운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온갖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자꾸 무능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때에 뭔가 공격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그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미국의 테드 레온시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AOL 주식회사의 중역이신데, 이분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삶을 성취하신 분이 이 테드 레온시스라는 분입니다. 1983년도에 그분이 25살 나이에 이스턴 항공을 탄 거예요. 근데 항공기가 착륙해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착륙 기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불시착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승객들한테 불시착을 대비하라는 기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테드 레온시스가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만일에 살려주시고 자기가 목숨을 건져낸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진취적인 삶을 살겠다, 공격적인 삶을 살겠다, 이걸 자신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불시착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자기에게 한 약속대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게, 그게 101가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101가지 인생 목표를 세운 거예요. 2015년까지 그분이 101가지 인생 목표 가운데 74가지를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74가지가 그냥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스케이트 보드를 타겠다, 패러글라이딩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졌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방송회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개인 자가용 제트기를 가지겠다. 여러분, 개인 자가용 제트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가 목표를 성취합니다. 대학에 $1,000,000를 기부하겠다. 그것도 성취해요. 그리고 스포츠 팀의 구단주가 되겠다. 실제로 테드 레온시스 이분은요, 워싱턴 DC의 아이스 하키팀, 스포츠팀 구단주입니다. 그걸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머지 목표를 향해서 그는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인생의 태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못한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인생의 태도가 필요한데 자꾸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자꾸 인생에 뒤처지게 되고 자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성취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아직 우리가 나이가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25장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내 가족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내 친구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의 뜻을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